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또 시대의 소망 제43장 장벽이 무너짐. 지금 우리는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사복음서의 예수님을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체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대의 소망을 참고서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에 우리의 관심은 어느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성경 공부를 세세하게 하기 위해서 참고서로서 이 시대의 소망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을 공부함에 있어서 사복음서에서 다 보이지 않던 이런 부분이 이 시대 소망에서 풀어놓은 이 내용에서 세세하게 예수님을 보고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소망은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 오직 그분에게 집중하도록 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교파를 초월해서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게 되기를 저는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42장에서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내용, 그 유전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럼 오늘은 2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늘의 내용의 주인공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에 관한 기록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또 우리가 배워야 할 큰 교훈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본문의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조금씩 그 현장감을 다르게 써놓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같이 보완을 하면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그제 이제 지지난 장에서 우리가 계속 공부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의 강한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더 일하실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곳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버나움에서 떠나셔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베니게 변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어요. 여기 베니게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오늘날의 레바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쪽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예수님의 눈앞에는 푸른 바다가 보였고 그 주변으로 이교의 신전들이 보였고 아주 거대한 궁전들과 상업시장들이 보였고 또 선박으로 가득 차 있는 항구들이 보였어요. 이러한 지역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앞으로 제자들이 이 유대 땅을 벗어나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 넓은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이러한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부터는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데 전념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을 지나고 계실 때에 어떤 가난한 여자가 하나 나와서 예수님께 소리 지르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런 부르짖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이어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내 딸을 좀 귀신으로부터 구해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한 호소가 있었어요. 이 지방 사람들은 고대 가나안 족속에 속한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들은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 민족들에게 무시를 많이 당하고 살았어요.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 여인도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고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유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땅에 유대인들이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유대 땅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 소문이 들려왔을 때에 이 여인이 자기가 평생 섬기는 우상에게 딸을 귀신으로부터 구해주기를 구했지만 구해주지 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어느 누구든지 차별 없이 병들고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이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이 이방인이 있는 이 땅으로 오늘 오신 것이고 이제 이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취급하며 어떻게 고쳐주시는지를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하며 예수님은 또한 그들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그 양면성을 다 보여주는 일을 예수님이 오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 질러서 좀 내 딸을 불쌍히 여기고 고쳐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지나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그 모습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방인에 대한 태도였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 땅의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구할 때에 이런 태도를 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태도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쉽게 이 여인의 호소에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제자들은 이 여인이 너무 집요하게 예수님에게 달아붙는 걸 보면서 그 여인을 돌려보내기를 간청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의 여인에 대해서 냉담한 태도를 보이시는 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천대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이것을 예수님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집 이런 양 외에는 다른 곳으로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대답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하고 일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암암리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한 것은 그 한참 후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영접하는 자들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세상에 왔노라 하는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때에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이해하게 됐다. 이렇게 오늘 공부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동안에도 이 여인은 아랑곳 없이 예수님 발 앞에 부복해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축복을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을 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듣게 하셨어요. 아마 이 여인에게 불효불굴의 믿음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자존심이 상해서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왜냐? 자기를 개취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던져줄 수가 있느냐?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옳소이다만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지 않습니까? 저는 개라도 좋습니다. 개 취급이라도 받아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저는 먹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간곡한 부탁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천한 동정심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말씀을 예수님의 입에서는 하셨지만 그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그 표정 속에 그분의 가슴 속에 이 여인에 대한 동정심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여인의 믿음을 아시는 주님은 이런저런 말씀 안 하시고 당장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훈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여인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 같은 이런 일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의 자존심을 포기하고 자신이 개취급을 받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도움을 구하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에게 주님은 응답해 주셨고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이날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 교훈을 그 이후에 제자들은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이제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분부를 받을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이방 세계에 가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를 똑똑히 배운 것이에요. 실물교훈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그 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짤막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 거절을 개의치 않는 불효불굴의 정신을 넣어주신 이는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법관 앞에 호소하는 과부에게 그 용기와 굳은 결심을 주신 이도 그리스도이셨다. 수천 년 전에 야곱이 야복 여울가에서 이상한 씨름을 할 때에 야곱에게 백절불굴의 믿음을 넣어주신 이도 그리스도이셨다. 그리하여 당신 자신이 심어주신 믿음에 대하여 그분은 어김없이 갚아주셨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여인에게 이런 불효불굴의 믿음을 주신 분이 주님이셨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 믿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을 킹 제임스 성경에는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의 주요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또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온전하게 해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분이 믿음의 주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이것이 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어느 날 주님을 믿었습니까? 막연하게 그냥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주셨잖아요.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그분의 말씀으로 다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품성과 생명이 무엇인지를 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도록 해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믿음을 심어 주신 것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알면 그분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해야 되고 그분을 알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내 모든 것을 그분에게 드리고 맡기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따라 천국에 가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은혜의 복음입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신 이후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그 시로부터 그 딸은 완쾌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여인에게 이 믿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 그분이 넣어주셨다.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창조로부터 구속까지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마칠 때까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분 안에서 성장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인의 나라로 이제 들어오셔서 여행하시는 중에 이 여인에게 행하신 이 이적은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는 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지요. 그라사 지방에 옛날에 광인을 고쳐주셨던 그 지방으로 가셔서 예수님이 3일 동안 집회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칠병이어의 이적을 이방인들에 행하신 기록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도 복음을 전하셨는지 이런 기록이 우리가 다음 장 44장에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